오늘 하나님 앞에 한 몸으로 한 뜻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감사합니다. 네. 공개 영성 수련회 시작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교회 장로의 수석 부회장이신 한효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활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 삶 속에서 새로운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영등포 노예 장로회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영성 수련회를 개최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련회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감동과 감격이 있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영성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잘 믿는 장로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티르기에와 시리아에 일어난 지진으로 그 나라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전 세계 모든 자들이 긴급 구호와 지원을 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위로해 주옵소서. 하루속히 복구가 되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좋은 계획과 영성 프로그램이 있어도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 노예 장로의 영성 수련회가 하나님 도우심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진행되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 도우심으로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130여 명의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곳에 모여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 은혜를 누리는 영성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영성 수련회를 회장 박기상 장로와 임원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지혜를 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행복한 잔치 자리에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강사님들 말씀으로
믿음 더욱 주시어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약속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일어나 복의 그릇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지교회와 노예와 총회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인 한국교회에 선교의 비전을 주옵소서. 한국교회 선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이 기쁨 되게 하옵소서. 앞서 가신 주님 따라 선교적인 삶에 힘쓰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있게 하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많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위하여 강구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도 주님 뜻에 달려 있사오니 백두에서 안락까지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먼저 주님 나라와 주님을 구할 때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됨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렸던 하나됨의 교제를 저희들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초음과 마지막 사명인 화목과 평화를 교회와 노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서로 하나 되어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서로의 발을 씻어주게 하시고 이웃을 배려하며 지극히 적은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부활하시어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에 서기 되시는 마정환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말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힘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영등포노회 부노회장님이시고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성 목사님 나오셔서 옷을 입고 띠를 매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상관없었을 텐데 그래도 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1978년 7월 3일 육군 1급 받고 입대해서 81년 4월 초에 만기 전역했습니다. 오성 장군 출신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본 우리 영등포노회 장로회 특히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동계 영성 수련회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장로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금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그 금 중에 어떤 금이 제일 좋고 비싼 것 같습니까? 우리 확실히 장로님들 존경할 만합니다. 좀 제가 좀 말하다가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지금 이 지금은 24K보다도 더 비쌉니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1박 2일 동안에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지금 1분 1초라도 허투루게 보내지 마시고 의미 있는 귀한 시간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성이 뭡니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성하면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영성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 말씀의 거울 앞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께 과연 깊이 뿌리를 내렸는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오늘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내가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가? 아마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뿌리가 얕으면 얕을수록 세상의 유혹이 툭 쳐온다면 목사도 장로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박 2일 동안에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잘 살피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깊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벌거벗은 자가 되지 말고 12절에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옷 매모새를 잘 갖추고, 그리고 질끈 허리를 동이는데 뭐로 동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으로 이 옷 입고 사랑의 띠를 메고 노예로, 교회로, 가정으로, 우리 장로님들의 일터로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아주 많이 침체된 그런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들리죠? 네, 잘 들립니다. 아니, 제 소리 말고 또동또동하는 소리. 네. 지금은 많이 해소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생활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얼굴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아, 저 집사님 얼굴이 저렇게 생겼구나. 아, 권사님 얼굴이 저렇게 생겼구나. 매일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마스크를 벗고 찬양을 딱 한 후에 설교하다가 보니까 언제 다시 마스크를 또 다 써버렸어요. 아직까지 이 불안한 마음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진정한 복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 영등포노회 장로에서 새로운 회기, 특별히 장로의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맑은 공기를 마셔가며 동계 영성 수련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처음으로 진행하는 이 동계 수련회, 영성 수련회를 준비하느라 기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모로 애쓰신 회장 우리 박기상 장로님과 모든 임력원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임마누엘의 축복의 역사가 모든 장로님들 우리 장로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2003년 서두에 계면연을 한번 쳐봤더니만 2023년은 계면연으로 검은 토끼해라고 합니다. 여기서 검은색은 지혜를 뜻하며 토끼는 풍요한 생활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올해는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진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운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운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 또 가정 모든 것 생활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시작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옷매무새가 틀어져서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을 입은들 그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동계수련의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결단하기는 했지만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혹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서 지금 나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다시 한번 이 영성 수련의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0절 31절 말씀해 보면 말씀 하나하나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 1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목전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울 것이며,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그랬지만 이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너희가 광야에서도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지금까지 지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1장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을 돌아보면 영등포노회 장로회는 물론 섬기시는 교회들과 또한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위에 그리고 개개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31절이 모두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삶 속에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함께 하셨기에 오늘 이곳까지 우리 모두를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성 수련회에 임하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고고학 박물관에 가보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모양이 아주 기괴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이며 기회의 신이었으므로 기회라는 말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각상을 보시면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사를 크게 해왔는데 뒤에 안 보이시죠? 한번 PPT 좀 쏴주십시오. 뭐가 눈에 확 들어옵니까? 천사의 날개. 네? 천사의 날개.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게 지금 저 카이로스입니다. 앞머리가 상당히 무성하죠. 반면에 뒷머리는 한 올의 머리카락도 없이 만질만질합니다. 그리고 양 어깨와 발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한 손에는 저울이 들려 있고 한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여러분의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 있습니까? 저는 확 들어오는 게 있는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안 입었어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안 입었어요. 그러면 옷을 입지 않은 이유가 과연 뭐냐? 사람들의 눈에 확 띄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확 띄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기회는 저나 여러분이나 눈에 확 들어오도록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었고 앞머리가 우성한 거는 누구나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잡아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머리가 무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머리를 잡지 못하는 순간,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는 순간 지나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잡을 수 없는,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맨들맨들한 머리 때문에 확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양쪽 어깨에, 양 무릎에, 양 발꿈치에 날개가 달려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날아가도 아주 신속하게 날아가 버린다. 신속하게 날아가 버린다. 그리고 한 손에 저울을 든 거는 잡을 거냐 말 거냐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칼 들었지 않습니까? 칼같이 빠른 판단을 내려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기회의 시입니다.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오긴 오는데 다 누구에게나 오는데 그 기회를 빨리 잡아야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회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한참 동안 또 애를 먹고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조각상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째깍째깍째깍 지나가고 있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으로서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공이 똑같이 적용되는 객관적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카이로스는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의미로 적용되는데 주관적인, 비록 찰나일지라도 구체적인 하나의 그 어떤 사건 속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크로노스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의 주인공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크로노스를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능동적인 삶을 영위하려면 우리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성 수련에 참여하신 장로님들은 단 1분 1초라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매 시간마다 삶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노력하셔서 개개인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삶의 자리로 또 주님의 몸된 제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 이 속에서도 누구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냥 크로노스로 끝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영등포노회 장로회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영성 수련회이니만큼 먼저 지난달을 잠깐 되돌아보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한 새롭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그랬습니다. 곧 이 말씀은 성도다운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열거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세전부터 택함을 입은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거룩하게 됨을 받은 자들이요 또 극진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은혜를 입은 자답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이 덕목들을 우리 삶 속에 나의 속성으로 삼고 실천하는 삶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 모두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먼저 우리는 우리가 입어야 할 긍휼의 옷을 입고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란 고난에 처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과 너그러운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한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주변과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삶이 마땅한데 과연 나는 그러한 삶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성품 자체가 부드럽고 친절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없다면 우리 마음엔 그만큼 자비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겸손했는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는 물론 세상에서도 겸손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영위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의 섬김이 아니라 대접받으려고 하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겸손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이 내 삶에 없다면 그게 바로 교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온유했는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온유는 회개하는 마음을 통한 부드러운 마음 상태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들어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도 성도인 우리를 만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푸근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온유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분명 우리 모두는 편안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피곤해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날카로운 모습으로 그들의 아픈 곳을 찌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오래 참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래 참음은 한마디로 기다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었다면 그 누군가가 성숙해질 수 있었을 것이며 또 가능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만 조급한 마음으로 다그치고 비난함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혹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현재 서 있는 자리나 제가 서 있는 자리 역시 누군가가 기다려준 덕분에 오늘 나의 나됨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겁니다. 지난 1년간 오래 참아주지 못한 조급함이 알게 모르게 나에게 있었다면 근본 영성 수련을 통하여 회개하며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버릴 것과 새로 맞을 것은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버릴 것과 새롭게 맞이할 것은 다르지 않다. 똑같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반성하며 흘려보낸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또한 새롭게 변화한 모습으로 맞이해야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지금 우리는 과연 이러한 것들로 옷을 입었는지 뒤돌아보았습니다. 못 입었다면 결단해야 된다 이거예요. 입어야 된다 이겁니다. 무엇을 입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다시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롭게 맞을 것들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벌거벗은 성도가 될 수 있고 옷을 제대로 갖춰 입은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구원받았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벌거벗은 성도나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벌거벗은 것도 예쁘게 봐줄 수 있지만 성장해 가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성해 가면서 이제는 옷을 스스로 갖춰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영등포의 장로 여러분, 근본 수련회를 통해서 거듭나되 긍휼을 베풀며 겸손하게 섬기며 자비를 나타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만 참아주는, 조금만 기다려주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띠란 입고 있는 옷을 하나로 묶어주어 보기 좋게 해주며 또 이 띠를 통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데에 얼마나 편하게 해줍니까? 이처럼 사랑은 기독교의 모든 덕목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그리고 균형 있게 그 덕목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12절 13절의 말씀의 내용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짧게 하라고 해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중에 가장 수명이 긴 새가 혹시 어떤 새인지 아십니까? 독수리가 수명이 가장 길다고 합니다. 우리 독수리는 70년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 70년을 살기 위해서 한 번에 고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때가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 자기 혁신을 해야만 하는 과정이 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독수리의 발톱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런데 40년을 살다 보면 이 날카로운 발톱이 안으로 점점 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굳어지다 보니까 먹이를 잡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먹이를. 이렇게 서야지 낚아챌 수 있는데 이게 점점 굳어져 이렇게 돼가지고 굳어져서 먹이를 낚아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독수리 이 부리가 앞으로 툭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리가 그때쯤 되면은 서서히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가슴 쪽으로 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깃털은 점점 빠져나가고 이 날개는 무겁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날려고 하면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독수리는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40년 살았으니 이제 마감하자, 죽자 이거 하나고
자기 혁신을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장장 150일 동안 5개월 동안 자기 혁신의 과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있을 자리를 마련하고 이 부리를 가지고 계속 바위를 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혁신을 하기 위해서 계속 부리로 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휘어졌던 부리는 깨어져 나가고 새로운 부리가 서서히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리를 가지고 휘어져 있는 이 발톱을 다 뽑는다는 겁니다. 발톱이 빠지면서 새로운 발톱이 나고 깃털도 새로 나고 이제는 예전의 모습을 다시 찾아간다는 겁니다. 150일 동안 5개월 동안 깊은 산에 올라가서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런 자기 혁신의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요거를 다 마치면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비행을 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30년을 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자기 혁신의 과정만 넘어가면 70년까지 살아갈 수 있는 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환골 뭐라 그래요? 탈퇴했다. 자기 혁신의 과정. 오늘 우리도 환골 탈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이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평범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생을 더 끌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가지면서도 환골 탈퇴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쳤듯이 오늘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시간을 근본 이 영성 수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새로운 발톱, 새로운 깃털, 새로운 부리 이제 예전의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독수리가 환골 탈퇴하여서 건강하게 다시금 하늘을 날아가며 살아가듯이 우리 장로님들 모두도 근본 영성 수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골 탈퇴하셔서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영등포로의 장로회가 근본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동계수련회를 처음으로 이 자연에 와서 개회체하게 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박 2일 동안 영육간의 힐링의 시간, 강건케 다시금 다져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노예를 섬겨야 할지, 교회를 섬겨야 할지, 또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야 할지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혁신하는 귀한 과정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근본 영등포로의 장로의 영성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다짐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축하의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개선을 하는데 혹시 음악이 준비됐습니까? 네. 그럼 음악 대신에 제가 개선을 하면은 박수로 크게 치시면서 함성을 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등포노회 장로회 동계 영성 수련회 시작을 선언합니다. 네, 뭐 음악보다 낫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대회사라 그랬는데요. 대회사는 지금 우리 이쪽에 대회사가 나와 있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일교회 10년 할애 때 제가 아무 생각이 안 난다 그랬잖아요. 막 일만 계속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갑자기 인사만 하려니 생각 안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와보라. 생각나시죠? 네. 네, 와보라. 이곳에 와보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란 그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이 자리에 착 앉아 계시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제가 보기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또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등포노회 제70회 되도록까지 영등포노회는 쭉 달려왔습니다. 우리 장로회가 달려왔습니다. 이 달리는 영등포노회 장로회에 저희들이 주마가편 계속 채찍 가하면서 저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키우면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청주 선암교회를 엊그제 잠깐 갔다 왔는데요. 교회 앞에가 거의 4,000평의 교회입니다. 뭐라서 됐느냐?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표어가 붙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엄청난 저 생각과 비슷한 말씀이 써져 있어요. 교회가 성경 말씀이 써져 있지 않고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70회기 회장을 맡으면서 일하는 회장, 또 하나님께 충성되이 봉사하는 회장이 되리라고 다짐을 하고 몇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회 발족, 또 동계 영성수련회, 또 영호남 지역과 연합하는 자매결련, 또 70주년 우리 화보집 등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70회기에 일을 하려고 70회기에 썼던 것보다는 70년 동안 쭉 지내온 것들을 한번 모아주는, 매듭을 지어가는 이런 또 70회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하나님께 이번에 70주년을 맞이해서 동계 영성 수련을 마련했는데 저희들이 이곳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귀한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3분만 하라고 하셨어요. 책자에 기록되어 있는 제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영등포 노회 장로회 수련회를 처음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130여 명 오셨다고 그랬는데 150명만 채워준다면은 여름 수련회 때 제가 100만 원 상금을 걸리는데 제주교회가 항상 140명 선 오거든요. 잘못하면 뺏겨요. 그래서 모이는 거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등포노회 장로회 박희상 회장님과 또한 제 임원님들 제 70회기 동계영성 수련을 안식과 쉼이 있는 이곳에서 영등포노회 훌륭하신 목사를 모시고 대차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장로회 창립 70회기를 맞이하여 박희상 회장님과 임원들의 열정으로 코로나로 위축된 영성 회복을 위해 처음으로 동계 영성 수련을 준비하신 요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좋은 환경 속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될 영성 수련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믿고 또한 축하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장로님들이 믿음의 핵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전국 장로연합회 회장을 준비하면서 호세아 6장 1절 3절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선정하였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도배 노회 장로회 또한 70회 동계 영성 수련회도 같은 말씀을 따라 진행되며 여호와께 돌아가는 역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날에 무너진 예배 회복을 위해서 50년 전인 1973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빌리그램 전도대회를 기념하고자 6월 3일 오후 3시에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초교파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 행사에 재정팀장을 맡아가지고 주기적으로 제 회의를 참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목표를 10만 명 참석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10만 명 목표로 지금 참석을 하고 있고 전도를 1만 명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마 좀 초교파적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위원 이사장은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이 하고 계시고요. 사랑의 교회 오정원 목사님,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그다음에 각 교단별로 유명한 분들이 다 참석하고 계시며 저희 김웅식 목사님께서 준비위원장으로서 일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후 3시가 되면은 상당히 계획도 좋고 거리진 곳에서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좀 이 시간을 빌려서 전국 장로연합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0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2박 3일 동안 매년 하고 있는 경주 더케이 호텔을 중심으로 수련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2월 28일 날 수련회 발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금까지 목사님 위주로 했던 강의를 설교를 주제로 우리가 수련회를 해왔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요. 도별로 목사님 한 분씩만 모시고 전국의 장로님들이 어떤 숨어있는 달란트를 발굴해서 성교, 건강, 찬양, 간증 여러 분야별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방송사와 같이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년과 달리 아마 은혜가 넘치는 수련이 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이 오셔서 좀 뜻깊은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예년과 달리 이번에는 입구에 의사를 좀 2박 3일 동안 상주시키면서 의료실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로 한의사들을 모셔가지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진료도 해드리고 진료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또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련회에 참석한 분들이 항상 후원자들 위해서 경주빵을 사가지고 가시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전국의 좋은 제품들을 찾아서 5월달 실행위원회에서 실행위원회 보고한 다음에 저희들이 선교 목적으로 바자회를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뜻깊은 수련회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도와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영도보 노회 장로회가 70회기까지 이끌어오신 역대 회장님과 건신하신 임원들께 거룩한 정체성을 간직하면서 영도보 노회의 역사를 이어주시면 감사드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씀대로 뜻깊은 동계 영성 수련회가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경례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귀한 자리에서 우리 영등포노회 장로님들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영등포노회를 대표해서 우리 황진용 노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들, 장로님 여러분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정말 힘이 넘치고 활력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파이팅!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영등포회 70년 역사상 우리 교단 68개 노회 중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우리 동계 수련회
우리 박희상 장로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이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후원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도 분회는 아시다시피 우리 모험적인 노예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박희상 장로님은 우리 노예 또 총회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는 성실하고 참된 일꾼의 모습으로 우리 본이 되는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 또 우리 장로님이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는 동참하는 우리의 참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기 노회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노회원 목사님, 장로님 전체가 함께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은 참으로 존경받으신 훌륭하신 목사 장로님들이십니다. 우리 한국 교계를 변화시키며 또한 우리 모두의 또 리더가 되시고 리더가 되시는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축소하는 제 5페이지에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이 옷이 작아서 못 잡았습니다. 배가 나가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넥타이도 우리 노 회장님, 부총회장님 넥타이 하셨는데 우리 회장님이 못 하셨다고 저하고 같이 하지 말자고 그래서 인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만 해도 되는 거죠? 예, 3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또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또 대회장이신 우리 회장님이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거기다 또 우리 노 회장님이 깊은 은혜의 말씀 주셨는데, 부총회장님도 축하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격려도 하고 축사도 하고 그래서 70년 만에 우리 장로회 70년 만에 이런 행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장로회장을 하면서 저는 어떤 무슨 일을 하고 남겼을까 하고 지금 저 돌아보니 우리 후배 장로님께서 또 이분들과 함께 70년 만에 이런 행사를 준비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680명 되는 우리 장로회 회원 참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아마 이분들한테 박수를 보낼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오늘 이 행사가 되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되자 이런 말씀 같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시고 이 행사를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든든하게 쓸 수 있었던 우리 장로회를 이렇게 기둥같이 세우신 우리 전 회장님들, 그 장로님들의 수고, 회장이나 임원을 못하신 분들도 빛도 없이 좀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축하를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참여하신다는 것이 우리 임원이나 장로, 회장 하신 것보다 저는 더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코로나 전쟁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사회는 전방위적으로 위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도 침체되고 목회자 활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들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회의 갈등과 분쟁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코로나 이후 정말 예배가 침체되고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씀은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고 화목케 하라는 주님의 사명. 우리 장로님들에게 먼저 뭐를 요구하고 계시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성 주변에 대해 우리 강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장로님들의 영적 회복으로 흐트러진 우리 장로회의 사명과 정체성 회복, 그리고 장로님들의 영성 회복, 이 돼서 연합하고 일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70년을 맞는 우리 장로회가 우리 회장님을 앞장서서 임원들과 함께 100년의 소망을 바라며 달려갈 비전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첫 사업인 영성수련회, 그 다음에 영성장로 활성회, 여성장로 활성화입니다. 70년의 그 화보를 돌아보자, 그런 사업을 가지고 또 작은 큰 사업들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부터 받은 여러분들의 영적 회복을 가지고 노회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이분들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서 어렵고 힘든 우리 교회와 우리 노회를 바르고 세워가는데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다 채워주시리라, 저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이제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은 뒤로하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임원들, 그리고 우리 회원들, 그리고 축하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장로의 발전과 오늘 참여하신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있기를 바라면서 축사에 걸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많이 드리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 장로님들 시간을 좀 당겨달라해서 이제 우리 총무님 그 기념 촬영 이 자리에서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매일매일 삶 주님만 따라 삽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자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